걱정과 염려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세 가지의 측면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현실적으로 보면 대체로 일하지 않거나 일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도전적으로 열심히 하며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염려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생각에만 갇혀 있는 사람은 도무지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말이 많아요. 그렇죠. 둘째는 진정으로 염려해야 할 것을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큰 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없어요. 더 큰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의 문제를 초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관한 일을 걱정하는 사람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초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를 늘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좋은 옷을 입었는지 아닌지, 통장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큰 집에 사는지 작은 집에 사는지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아니, 내 앞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까먹고 사는 사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또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망각하며 사는 사람은 아주 작은 일, 쓸데없는 일을 걱정하며 삽니다. 염려해요. 일제강점기 때 우당 이회영 선생님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서울 상동교회 상동청년학원의 학감이기도 했던 이회영 선생과 육형제는 집안의 모든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당시 돈으로 40만 원, 당시의 속값으로 환산하면 13,000마리의 속값이었대요. 그리고 이 40만 원을 현재의 화폐 가치로만 따진다면 약 600억 원이지만 소가 13,000마리였잖아요. 지금의 속값으로 따지면 약 2조 원이라고 합니다. 2조 원. 제가 몇 번이나 찾아봤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이회영 선생은 왜 자신의 재산을, 자기 가족들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셨을까요? 대한민국의 독립이 이회영 선생과 그 형제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걱정해야 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걱정해야 할 것을 걱정했어요. 그러나 걱정해야 할 것을 걱정하지 않고, 걱정하지 못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일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인색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야, 그때 가서야 반성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동안 쓸데없는 일을 왜 그렇게 많이 걱정하며 살았을까? 이렇게 정말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다른 일은 다 하찮은 일처럼 여겨집니다. 하찮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저 하늘나라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임종을 앞두지 않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외에는 별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정말로 걱정해야 할 것을 걱정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걱정할 필요 없는 것들을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뒤집어서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해야 할 것을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걱정과 염려 때문에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고 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또한 육체적인 건강을 잃게 되고 세상을 절망적으로만 보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없는 불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 말씀은 먹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마시지 말고 입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람이 떡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32절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반드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철마다 과일과 채소와 양식을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항상 염려하며 살지만 잠깐 멈춰서 과거를 생각해 봅시다. 과거의 걱정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거의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왜 그런 걱정에 매여 살았을까?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에 힘과 시간을 쏟은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오늘의 걱정도 저 미래의 내가 또다시 후회할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 알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염려에 대한 결론으로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꼭 외워야 하고 걱정과 염려가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32절의 말씀처럼 쓸데없이 구하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믿음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쓸데없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의 질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돈을 많이 버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떠나서 돈만 많이 벌길 바라고, 하나님의 의를 떠나서 행복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내 눈을 감고서 일이 잘 되기만 바라는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 운전하는 사람이 늦었다고 인도로 갈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기차가 더 빠른 길이 있다고 해서 철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배나 비행기가 뭐 아무 데나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해진 해로가 있고 정해진 항로가 있어요. 그 길을 떠나는 순간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 우리에게도 의가 있어야 해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학생이나 직장인, 근로자나 사업자도 반드시 따라야 할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속하고 내가 따라가야 할 의가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순간을 살지만, 아주 짧은 순간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라는 영원에 맞닿아서 살아야만 하고, 내 의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의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고, 그 무엇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하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입니다. 우선입니다. 주의를 보면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내 뜻을 뒤로 두라는 거예요. 뒤에 두고 밑에 두라는 뜻이에요. 내 뜻은 조금 늦게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건물 안이나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나올 때 다른 사람과 거의 동시에 문 앞에 서게 되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누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나올지 고민하게 되잖아요. 잠깐이라도. 바로 이때 미국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After you. After you. 먼저 들어가세요. 나보다 먼저 들어가세요. 내가 뒤에 있을게요. 먼저 나가세요. 먼저 들어가세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항상 이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After you, after God. 이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뜻 뒤에 내 뜻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내 뜻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내 뜻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이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편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 뜻을 이제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합니다.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유학을 마치고 미국에서 돌아오기 몇 달 전부터 저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개척교회에 보내주세요. 어려운 교회에 가서 어렵게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런 저의 기도대로 서울 강남의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시던 목사님이 경기도 동탄에 개척을 하셨는데 때마침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섬기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개월 만에 교회를 사임했어요. 사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교회를 사임하면 백수죠. 잘 몇 달 쉬었습니다. 그렇게 백수로 지낼 때 아주 친했던 후배가 순천에 갈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순천 중앙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에는 짧게 있었고 생각지도 않았던 큰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제가 순천에 와서 얻은 가장 큰 복은 결혼입니다.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기적. 제 인생의 기적이에요. 잘 얘기했죠? 저는 지금도 종종 그때를 생각하곤 합니다. 만약 제가 큰 교회에 보내주세요. 이 교회 아니면 안 됩니다. 죽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아름다우신 제 아내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생각을 하면 아직도 등에 식은땀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혹은 우리 가족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겸손하게 조용히 하나님을 따라가 보세요. After God. 하나님의 의가 먼저 이루어질 때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내 의, 내 뜻, 내 소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구하는 모든 것, 나에게 있어야 할 것, 그 이상으로 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짐 심발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이 필요한가?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일 수 없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천국에 보내시겠는가? 옳은 말이에요. 너무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내 소원만 이루어 달라면, 내 소원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늘나라에 전혀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고 이 땅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아무리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셔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합니다.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부터 내가 확실히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세요. 다 인도해 주세요. 끝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괴로움이 있어요. 오늘 고난도 당하고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로 끝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으면 육체적으로 끝내야지 정신까지 아프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로 끝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배고프다면서 슬프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배고프면 배고픈 걸로 끝내야죠. 왜 신세한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로 그날로 끝이에요. 아프면 아픈 것으로만 끝내야지 내가 슬퍼하거나 탄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은 아주 조금도 변하면 안 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그날로 족한 것입니다. 실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6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아니 12명의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래서 총 18명의 자녀를 키웠어요. 아내와 자신까지 합치면 식구가 20명이에요. 식구가 너무 많아서 정신없었지만 이 사람은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걱정을 맡아주세요. 저는 걱정 없이 일만 하겠습니다. 아니, 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렇잖아요. 캐나다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일할 때는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너무 멋진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할 때는 내가 일한 겁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언제나 깊은 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뜻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될 때도 내 처지를 한탄하기에 바쁘고 내 욕심을 나열하기에 바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일 마주하는 오늘의 내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진실한 소원이 무엇이어야만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겸손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날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가 있는 곳에 내 마음과 내 믿음과 내 소원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 먼저 기도할 때 미처 구하지 못한 내 모든 소원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